사순절 5번째 주간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 구원하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른데 이것을 잘 섬겨나가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뜻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 양 할 것 없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 죽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봤듯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격했지만 명령을 내려서 따라갔지만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을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후회하느냐? 그 이유가 그가 돌이켜서 즉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보니까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근심하신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심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온 밤을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도 나타나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지으심을 후회하셔서 한탄하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워낙 노아 시대에 관영해서 그 모습을 후회하셨다. 내가 인간 지었음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사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내려가 가지고 사울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인사치레 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사울은요 떳떳한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면 엄청난 전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10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울을 선택한 걸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울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15장에 보면 15장 초반절에 보면 왕에게 사무엘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이 아말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선택적 정의예요. 선택적 기억입니다. 자기의 기억 안 나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올바르다고 말하지 변명을 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 가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사울이 갈멜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발길을 길갈에 내려가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그 갈멜이 아니고 헤브론 남쪽에 있는 갈멜이에요. 이 갈멜이라는 것은 사무엘 하에 보면 주석을 보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다윗이 피신 유대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들과 소를 많이 키우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말렉 족속, 이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을 쳐부서 승리했어요. 그럼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은 주로 기념비를 많이 세웁니다. 북한에 가면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한 데가 전부 다
김정일이 글을 써놨어요. 위대한 영도자이신 것 빨간 글씨로 큰 산에다가요. 그 좋은 그 산 그 바위에다가 전부 다 그런 걸 써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요. 기념비를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무슨 기념비를 세우면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를 기념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희한하죠. 독재자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 세우는 거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길갈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길갈은 전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에서부터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또 길갈은요. 여리고 이 길갈은 백성이 사무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을 세운 곳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당신이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곳이 또 길갈이기도 해요. 왕으로 세움 받은 그 장소가 왕으로 추락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갈에 와 있습니다. 왜 길갈에 와 있죠? 거기가 자기의 본거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군사의 거점이라고 생각해 자기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길갈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잖아요. 가자마자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여러분 형식적인 인사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세계가 중요한 겁니다. 상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상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치인으로 굴러 먹을 때 다 굴러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면은요. 칼날을 갈고 있고 상대방의 타격을 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 안 돼요.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의 소리, 이 내게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죽여야 될 짐승의 소리가 내리는데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실질적인 팩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야.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변명을 해요?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 내가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겁니까? 백성이지요. 지도자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자기가 행동해가지고 한 일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백성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하는 도통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담에 가서 너 왜 그거 떠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줘서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책임 지우는 거예요? 아내한테 책임지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딴 그 여자가 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도 책임지우고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불순종의 불순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사울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이어서 똑같은 누구한테 변명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백성의 과오를 떠넘깁니다. 자식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둘 다 공범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는 남겨두고 누구 마음대로 진멸하고 그래요. 사울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철저하게 아말렉 족속 완전히 진멸해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아말렉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남는 기억에 따라만 자기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난번에 전투할 때 어떤 이야기냐면요. 14장에 보면 전투하러 갔는데 군인들에게 금식을 다 명령해요. 굉장히 경건한 척 행동합니다. 네? 여러분 잘못된 경건은 미신적 경건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종교적 위선이 될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어떻게 굉장히 경건한 채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15장 1절에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작고를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요. 앉아가지고 이 말은 필요하니까 내가 하고 이 말은 필요 없으니까 고치고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어가 세워난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처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그죠?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자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인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고 얼마나 멋있게 행동하고 얼마나 결과가 좋으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행동과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자기의 불리하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보일 게 없어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 주석세 이 날마다 쏟는 샘물에 보면 주석에 해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아주 잘된 해석이라고 봐요.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 이외에도 4가지 죄악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그렇게 여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러분 야곱이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을 기념하게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교만의 죄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고 하는 외식의 죄악을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 사울 왕이 위대한 일을 행했구나.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외식적으로 겉을 다 안은 다 썩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묘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백성의 책임을 전가시킨 책임 회피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그다음 말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자요. 나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구의 하나님으로 변질됐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게 뼈가 있고 거기에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다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끌어들여서 불경건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범죄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만둬서 안 되겠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울이 왕이 폐위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18년 동안 왕위를 노릇을 해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들이 왕이요 왕이하고 따라가고 막 하고 왕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잖아요.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한번 악한 자가 권력을 세우면 권력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독재를 해가지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군인들이 독재한 나라는 전부 다 패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빌붙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권력에 그 빌붙어 살아가서 이북을 보세요. 70년이 넘도록 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안 뒤집어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자기가 손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섬기는 조건을 내세워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무기화해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대요. 언제나 자신은 종교적이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늘 계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불리하게 느껴져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염려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초점이 마찬가지로 사울의 제가 쭉 설명을 드리죠.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울이 돌아올까?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잖아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14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백성들의 마음에 현혹돼 가지고 제가 판단이 잘못돼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라는 교만의 죄가 자존심이 이만큼 올라가진 거예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에요. 이 아침에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목회를 이용해서 내가 안에 뭐를 이용해서 내가 더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 자존심이 꺾어져 내려가야 돼요. 내가 막 모난 부분이 막 깎아져 내려가는 고통을 겪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해져요. 왜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사무엘도 그래서 겁을 질질 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겁을 내가지고 사울을 겁을 내요. 그래서 함부로 사울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런 권력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 무서워집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아닌 것은 좀 더 밀어내고 계세요?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자기를 자꾸 제거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런 것들이 내가 들어오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은 늘 그렇게 작용합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물에서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흥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쇠해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로 세워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 때문에 쓰러집니다. 백성에게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외식하잖아요. 자꾸 자기가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해 자꾸 거기다 자꾸 덮어 씌우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변명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래. 당신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기념비를 세운다니까요. 기념비를.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사울이 이거 다 걷어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퍼하십니다. 밤새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아담아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담을 족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나님 늘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런 일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목이 꼿꼿해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좀 우직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너무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는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머리를 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교회 일은 자기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봐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중심에 누가 있냐고요.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다윗이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과오범하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자결해 죽잖아요. 예? 이보다 더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자살해 죽는 것도 합리화시켜. 예?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가 죽었는데 막 신격화시켜.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이?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노무현이 중심이라. 누가 중심이라. 그러니까 나라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와, 끌려가고, 이저기 몰려가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누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태극기 부대에 따라가고, 교회도 무슨 교회 그 목사를 따라가고,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를 이용하는 것 뿐이라고요. 정치인들 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 태극기 부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저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허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결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훈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를 순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눈을 하나님을 보기를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만들고,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들어쓰심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변 세계로 밀어냅니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뒷방 늙은이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는 그만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무서운 싸움 위에 우리 자신은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근심하시면서 밤새도록 근심하신 모습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우리 가슴을 치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 회피의 제약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권력을 만들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좀 강팍해진 사울의 마음을 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안타까운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에 맞추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근심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훈련 잘 받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신실한 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잘못된 것들은 주님 잘 고쳐져서 이 나라,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들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 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상주 땅에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상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정을 주님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